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그 종려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가. 그렇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만물의 주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헤롯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2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 돈을 주고 제자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돈을 안 주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나귀 주인이 물어보거든. 사람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값은 뭐냐? 주가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처럼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한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 값이어서 값. 낙이 값이단 말이죠. 그건 뭐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니까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럼 제자들도 그 나귀 사람들도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 주인이 진짜 나귀 주인이 누구냐? 나귀를 기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귀 주인이란 말이야. 진짜 주인.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되잖아요. 만물의 주가 예수란 말이죠.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돈 주고 물물 교환하든지 양과 양끼리 교환하든지 다른 염소와 양을 교환하든지 교환할 건데 교환하지 않고 돈도 지불하지 않고 주가 쓰시다니까 그냥 내놨어요. 그럼 진짜 나귀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뭐야? 내가 낳았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야. 통장에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님 거란 말이죠.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자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낙의 주인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낙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낙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를 정리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안 됐는데 왜 열매를 내놓으시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제자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응? 내 모든 환경의 주관자도 주님,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신본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모든 만물의 주가 예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앞서고 뒤서고 따라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7절, 8절, 9절, 10절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7절, 8절, 9절, 10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르심으로 오시니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타게 하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 자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였단 말이죠. 이 말은 뭘까요? 왕을 대접하고 있는 왕. 메시아란 거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뭐냐면 그가 나귀가 태어나가지고 준비된 나귀인데 그 나귀는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그 나귀는 태어났고 준비된 나귀란 말이죠. 예비된 나귀란 말이죠. 자기 겉을 벗었다는 건 뭐야? 자기 겉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을 안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한 거죠. 뭘로? 유대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길가에 막 뿌리잖아요. 나뭇가지도 뿌리고 그 위에다 자기 겉옷을 벗어 벗는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들 어디 갈 때 보면 다 깔잖아요. 양태 한 자를 깔잖아요. 지나가도록. 그런 예표란 말이야. 자기 겉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깔고 나뭇가지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환영하는 뜻이죠. 환영하는 뜻. 대접하는 뜻이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호위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오면 어때였어요? 경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호위하잖아요. 그것처럼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했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서 높이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구원이 왕으로서 모든 유대인의 구원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섬김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구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벌써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 앞전에 거기 접어놓으시고 10장 찾아보세요. 10장 32절부터 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세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능욕은 뭐냐? 업신여기며 욕을 보이는 거죠. 침뱉음을 하고 가시채찍을 갖다가 때리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능욕이죠. 능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대접받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할렐루야. 남을 없인 여기는 욕보였단 말이에요. 능욕을 했단 말이죠. 단순히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냐?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 올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일부러 고난 받으러 죽을 걸 알면 능욕받을 걸 알면 핍박받을 걸 알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부활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메어지고 막 그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 있어요. 그 잔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잔이었어요. 고난받고 죽어야 할 잔이었어요. 얼마나 당할 고통이 클지 알았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잔이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6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38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거기까지 거기 펴놓으세요. 또 읽어야 되니까. 이 말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했단 말이에요. 인간인 예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가 얼마나 힘들겠어. 응? 너무 힘들죠. 내가 어떻게 죽은 걸 벌써 알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쓴 잔을 마시라는 거죠. 사람이면 마실 수 없는 잔이죠. 그래서 제자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고민하고 죽겠고 슬퍼했으니까 너희들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자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좀 기도 좀 해주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만이라도 금식 못할 정도로 기도해 주라. 금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했단 말이죠. 이 39절, 26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또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래. 또 같은 말씀이 뭘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벗겨달라는 거죠. 이 잔을 없애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한 거죠. 세 번. 세 번 간구한 거예요. 세 번. 얼마나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가 인자입니다. 인자. 완전한 사람의 예수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생겼으니까. 육신은 고통스럽죠. 육신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손바닥과 발등에 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놔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것도 뭐냐면 죄인의 괴수로 강도같이 달리는 모습.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아버지 마음에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다 맨 마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고 마쳐야 돼.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해 주라. 힘을 좀 주라. 내가 죽게 되겠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고 피곤해 잤어요. 그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더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시험이 떠나가요. 대신에 축복이 와요.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했냐는 거죠. 주님 알려주는 거죠.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다음에 43절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4절까지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굳고 잤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이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죽겠다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니까. 말은 뻔질나게 했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5, 46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빵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인자가 팔자 누구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동결을 맡은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팔려고 왔단 말이에요. 은혜 팔려고. 은 30에 팔려고 왔단 말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어.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애주징계했던 제자가 은 30이죠.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을 그런 제자가 가룟 유다가 팔았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팔리느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르니까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언쟁하면서 변론하고 잘난 척하고. 여기 보면 누가 고통을 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거기다가 이방인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하라고 십자가에 달게 했잖아요. 빌라도가 죄인의 괴수로 죄가 없다면서 알면서도 자기 부인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고 군중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방인은 넘겨져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냐 이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만물의 주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대인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관광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엄청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발이 다 까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렸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 매달려가지고, 옆에는 강도들이 또 조롱하고 있었고, 또 장병들이 또 조롱하죠. 다른 사람을 살렸는데 왜 너는 못 살리냐. 이런 고통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은혜에 살고 있어요. 잘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